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저희의 무거운 짐 모두 다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지다가 안 되겠거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거룩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며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힘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두려워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과 같은 고통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눈 민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 결코 하나된 나라, 통일된 나라 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님 기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주님께서 명령하신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권세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명예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주의 종들 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앞에만 무릎 꿇는,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사오니 결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들어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성도도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여 집에서 그저 고통 가운데 혼자 울며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주님과 멀어진 성도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아시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악한 명마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사역이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여 복음 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영혼들 다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들 다 주님의 땅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신 두 분의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편안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강건함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희들만 예수 믿고 저희들만 구원받는다면 그게 어찌 기쁨이고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인도하시사 결코 주님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거든 주님 용서하시고, 새벽명면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찌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던 그 찬양이 다시 우리 찬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명면 산에 올라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의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강근홈으로 주의 종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결코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인도하시고 거룩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찬양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이 땅과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6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지만 매 주일마다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꼭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웃음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웃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시는데 꼭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홀로 사는 것 같아도 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 나는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질상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 만나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고 불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만나게 되잖아요.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벌떡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포유류 동물 가운데에 다른 동물들은 제가 날짜, 기간은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빠르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빨라야 1년, 요즘은 1년 조금 덜 돼도 걷는 경우가 있지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1년 전후로 이렇게 기다가 걷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장성하다 보면 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혹은 직장 이렇게 점점점 관계의 폭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마는 이 관계적 존재인,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사는 가족 관계. 그리고 그 범위가 점점점 확장될수록 관계가 좋으면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관계가 든든하고 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환경은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아요. 야, 너무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 환경 속에 살아보나 해도 그 공간 속에 사는 관계가 불편하고 뭔가 막혀 있으면 정말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요. 그러면 불편한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좀 폭을 넓힌 우리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내 옆 사람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적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때로는 줘야 할 때도 있고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어떤 이익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삶 속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순수한 동기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기억해야 되죠. 가까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친구들, 이웃들 도움 받은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 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몇십 년을 그 간직하고 말이에요. 그거는 잊지도 않아요. 그런데 도움 받은 건 훨씬 많은데 다 잊어버렸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거꾸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오늘 시편 본문을 보면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시인의 그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은 그 문학 형식이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이지만 어떤 때는 뭘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편을 펴서 읽으시면 돼요. 시편을 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시인이 오래전 이렇게 기도했고 오래전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게 꼭 제 마음이네요. 하나님, 저 답답해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을 인용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할 말이 생겨요. 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면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잘 안 될 때는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펴 읽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이 기도가 제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1이라고 써있고 그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 이걸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표제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21편 그 바로 앞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뜻인데 우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금 시편 기자와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에.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싶지만 그 성전이 너무 멀고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성전을 올라가고 싶은 거죠. 가고 싶은 거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음껏 자유롭게 주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도 망했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일상의 기쁨, 일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항상 자유로웠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공산권 국가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한 영적인 현실만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망했고 포로 신세로 살아가니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절망적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눈을 드는 거예요? 주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자,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어떤 산인가? 그 예루살렘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시온. 예루살렘을 일컬을 때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 도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당도 소중하지만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무너졌고 개인의 삶은 고달픈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때에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세상은 캄캄하고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절망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마치 이 시인의 상황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프다고만 하고 그리고 절망만 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고 하면 되겠냐 말이죠.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슨 얘기예요?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시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20대 초에 부모님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고3 때부터 이제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도움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들로부터 상황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하, 내가 좀 생각을 바꾸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 미안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 거절하지 말고 도움을 받자. 도움을 받되 당연한 듯이 받지 말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일생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일생 동안 내 가슴에 차곡차곡 새겨놓자.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도움을 억지로 주지 말고 아끼면서 주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자.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도움을 줄 때는 아낌없이, 그런 표와 같은 것을 20대 초반에 제 가슴에 새겼어요. 때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받았던 도움들을 가슴에 차곡차곡 새기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의 개인적 욕심과 옹졸함으로 인하여서 도움 줄 때 아까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도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또 다그치면서 그때 마음속에 새겼던 도움을 주든 아낌없이 주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관계를 맺고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까 도움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사람의 도움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짧은 한 구절을, 이 한 구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한 구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믿지 못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나요? 내 이성적 판단으로 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수님의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까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신 그 약속까지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짧은 구절이고 아주 성경의 첫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인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하와는 나중에 하나님 만드셨고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까 여자는 남자를 평생 잘 돕는 역할이구나 라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쓴 이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에제르. 이 에제르는 일방적으로 혼자 돕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남자는 남자로서의 특성과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 관계로 돕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쓰는 돕는 배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동일하던 에제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왜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거예요?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시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도움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다 복되게 살기 원하잖아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에제르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왜 나에게로 오지 않고 애굽에게로 가느냐? 이사야 3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능력도 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도 해주셨고 지금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는 그 인생은 화가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찾고 사람들을 찾고 권력자를 찾고 재력가를 찾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찾아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해보면 그렇게 많던 친구들 전화할 사람이 없어. 전화할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친구에게 전화하면 도와주겠지 했는데 나는 바쁜데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들려올 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주 군사력이 막강한 애굽을 향하여서 가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선진국을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치안이 잘 갖추어져 있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 저개발 국가 또 정말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 가보면 이 치안이 불안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치안이 늘 불안한데 그 군인과 경찰들이 있어요. 있지만 이게 잘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밤이 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군인이에요. 군인. 총을 들고 있거든요. 총을.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이 군인들이요. 오히려 강도로 돌변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돈을 빼앗고 그런 거죠. 국가에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밤에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그 총으로 오히려 돈을 빼앗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오히려 위협하는 대상이 된단 말이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 나와요. 6번.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변치 않는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는 지킨다, 보존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주의하여서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눈동자를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지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주시는가?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점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에서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에제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근원적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베푸시는 도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문제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탄식했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힘으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한 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함으로,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언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